옛날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여하는 포도원이 위치한 것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살고 있는 왕궁 더 바로 앞에 마치 왕궁의 정원처럼 아주 예쁜 포도원을 나봇이 수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아합 왕이 일어나서 토스트와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바라볼 때마다 참 저 포도원 참 이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아합 왕이 저 포도원 내가 살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나봇을 불러들였습니다. 나봇을 불러들여서 왕이 내가 너에게 이거보다 훨씬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라. 그게 싫으면 내가 훨씬 좋은 값으로 이 포도원을 살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라 라고 나봇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나봇은 듣자마자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나한테 물려준 이 좋은 포도원, 내 대대로 이것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값을 준다 할지라도 이 포도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화도 나고 또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그 욕심이 더 크게 자라서 끙끙 앓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인 왕비 이세벨이 들어와서 보니까 왕이 머리에 수건을 들고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저 밖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은데 나봇이 팔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지금 끙끙 앓고 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은 이세벨의 힘이 왕 아합보다 입김이 센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왕을 향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왕 정도 되면 그 정도는 그냥 뺏어도 되는 것인데 그걸 뺏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신음하고 있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한테 저 포도원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아가서 편지 한 통을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이장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길거리에 있는 불량배들 몇 명을 고용해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해라. 그래서 그를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그를 죽여라라고 명령하는 편지글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글을 받은 이장의 힘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왕비가 시키니까 그 편지글 내용대로 동네 불량배들을 불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갑자기 자기를 끌어가더니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2명 내지 3명의 증인이 증언을 하면 그것은 죄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고합니다.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왕이나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신성모독죄에 걸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신성모독죄, 즉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 죄에 더해서 왕을 저주했으니 이제 나봇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포도원은 빼앗기고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봇처럼 거짓 증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루살렘 집사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서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과 서로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자 거짓 증인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율법을 거스리는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증언을 하게 돼서 결국 스데반이 당시 이스라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나봇과 똑같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는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산헤드린 법정에 섰을 때에 대제사장이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들은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인즉슨 너에게 최후 변론할 기회를 줄 테니까 너 자신을 한번 변호해봐라, 이 말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데반처럼 무고하고 죄를 진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에 의해서 그러한 법정에 서게 되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그 변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법정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거짓 소문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라고 그것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그것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일로 참 마음 아파한 적도 있고 눈물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거짓 소문을 듣는 건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아닙니다. 슬픈 일입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짓 소문에, 거짓 증언에 의해서 죽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대처했는가를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의 첫 마디가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한글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부형이란 말은 아버지와 형제 말합니다. 형제를 말합니다. Father and brother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 성경에는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아저씨, 아줌마 혹은 미스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히라고 아히에 보면 형제라고 해요. 형제. 네. 형제란 말을 잘 사용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전혀 닮지 않았고 전혀 일면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해서 형제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중동의 한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들 있죠? 여자들을 보고는 마티라고 합니다. 나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딸. 그런 말 잘 사용해요. 마노트, 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부르거든요. 성서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 시대 당시에도 이렇게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사람을 부르는 하나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지금 상황은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죽음으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 문화가 사람들 일면식이 없다 하더라도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무고하게 고소하고 거짓 증언에 의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스데반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짓 증인들을 향해서 형제들, 아버지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스데반은 그렇게 불렀을까요? 왜 형제들이라고 불렀고 왜 아버지들이라고 불렀고 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들을 호칭하여 불렀을까요? 그렇게 부른 이유는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무고하게 거짓 증언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스데반 입장에서는 정말로 형제예요. 그냥 문화적으로 늘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형제가 아니라 정말로 형제이고 정말로 자매예요. 어떤 형제이고 어떤 자매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불쌍한 형제이고 불쌍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그 변호를 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 나의 아버지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성지 안내를 하다가 제가 하지 않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은 없지만은 제가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했는데 이분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펑 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화를 버럭 내는데 아주 그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늘 웃는 인상으로 살려겠지만은 얼굴이 붉어지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순간에 내가 잘 넘겼었어요. 잘 넘기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딱 3일 지나니까요. 3일 지나니까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완전히 달라지느냐? 제가 가는 곳마다 마치 제 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식사를 나눌 때도 자기 식사를 않고 와가지고 제가 하는 거 다 도와주고 마지막은 떠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말 그 목사님이 화를 내지 않고 저한테 그렇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본인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지만은 잘못한 말했지만 그때는 자기의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딱 3일 가더라고요. 3일 후에 용서를 구하고 정말 멋지게 끝까지 마치시고 아름답게 떠났던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었고 정말 눈물 흘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보다 더 심합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거짓 증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불쌍한 형제요, 불쌍한 자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거짓 소문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고한 일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얼굴을 붉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보인 것처럼 여전히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을 부르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란 것입니다. 사도행 22장에 보니까 스데반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역시 거짓 누명을 쓰고 죽음으로 내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행 22장에 보니까 바울 역시 많은 그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성난 그 군중들 앞에서 그가 섰을 때에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라고 시작하느냐? 부형들아,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의 눈에 비친 그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든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 역시 스데반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불쌍한 영혼들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956년도에 에콰도르에 아우파 부족을 선교했던 5명의 선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선교사 열전에서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End of Spear라는 영화입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명의 선교사 중 한 명인 네이탄이라는 사람이 경배기를 타고 선교지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경배기를 타기 전에 그의 아들, 아주 어린 아들이 아빠인 네이탄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아빠, 만약에 아빠가 그
원주민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원주민들이 창으로 아빠를 공격한다면 아빠는 총으로 그들을 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네이탄이 약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천국을 알고 천국을 갈 수 있지만 그들은 아직 준비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빠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어. 창으로 맞는다 할지라도 아빠는 총을 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네이탄과 다른 4명의 선교사들은 아우카부족을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스데반도 바울도 자신들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형제가 아니라 그냥 입에 배웠기 때문에 형제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엽서서 불쌍해서 구원받을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은 성경시대 때 살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거짓 소문에 시달릴 때에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퍼뜨릴 때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립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오토바이를 분실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을 한 3일 정도 마치고 왔는데 그때 제가 안양에 살았는데 명학이라고 하는 역에다가 제가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교회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제 발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도 여러 개 했었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가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교회 사역을 마치고 왔는데 분명히 세워놨던 그 오토바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고 눈을 감고 봐도 안 보이고 오토바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제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가는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왜요? 이제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아르바이트는 안 해도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제 새로운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조석변이라고 딱 30분 갑니다. 딱 30분 뒤에 무슨 생각? 30분이 지나는 사이에요. 30분이 지나는 사이에 첫 마디는 감사합니다 했는데 잠시 뒤에 제가 그래도 혹시 여기 근처에 내 오토바이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역 주변을 이렇게 삥 들어왔습니다.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어떤 상황까지 가느냐면 그 오토바이 탄 놈들 가다가 뒤져버려라. 이게 저의 20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노할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거짓 소문에 시달릴 때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또 바울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하고 자신의 생명이 지금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원수가 아니라 적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불쌍한 영혼으로 볼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6장 10절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장 55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온전히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스스로는 그의 눈앞에 비친 그 거짓 증인들이 그 스스로는 형제라고 부를 수 없어요. 자매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드는 그 분노한 군중들을 향해서 어떻게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제가 그런 건 다 되져버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의 입술과 그의 생각을 온전히 주관해서 컨트롤하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완전히 그를 주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은 번개,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뜻은 그가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을 막았어요.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람들 다 태워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그가 성령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쓴 글인 요한 1, 2, 3서에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분노가 아닙니다. 억울함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 1서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성령이 그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상징이던 요한이 사랑의 상징으로 바뀐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사람이 저에게 죄를 지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3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3번을 말했는데 주님은 70번에 7번, 490번을 말했으니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베드로에게 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중했던 그 칼을 빼가지고 로마 군병 틈에 있던 어쩌면 가장 연약한 자라고 볼 수 있는 말고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의 귀를 내어 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베드로 전서에서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령에 의해서 주관되어졌을 때 쓴 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테반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그는 성령에 의해서 주관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를 주의하고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 본문입니다. 제가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7장 1절부터 아직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7장 1절부터 60절까지를 좀 자세히 살펴가면서 이 본문을 다룰 것인가 하다가 맨 마지막 부분만을 다루기로 결정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까지 스테반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죽음까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구약 성경을 읽으시기가 어렵고 구약 성경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이 된다면은 사도행전 7장만 잘 읽어도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사도행전 7장에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스테반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를 요약을 해서 설교하면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스테반은 자신이 분명히 죽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느냐? 스테반의 설교의 포커스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동안 선지자들이 누누이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조차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메시아를 전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메시아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로 지금 메시아를 전하고 있는 스데반 자신 역시 죽임을 당할 운명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단 한마디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 마지막 그 귀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복음으로 거짓 증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한 시간으로 그는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 거짓 증인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열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스데반을 내몰아서 성 밖으로 내쳤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5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었으되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바라보게 하라. 왜 누가 하는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누웠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옷을 벗는 것이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옷을 벗었다는 말을 썼을까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이런 틀림없이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옷을 벗었다는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약간 후대에 기록된 유대 경전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죄인들은 처형을 당할 때에 그 죄수의 옷을 벗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수의 옷을 홀라당 다 벗기고 돌로 쳐 죽여라라는 규정이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틀림없이 죄수들은 처형당하기 전에 옷을 벗김당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의 옷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옷을 벗기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그 거짓 증인들 스스로가 옷을 벗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옷을 벗었다는 것은 누가는 그것을 통해서 이 거짓 증인들의 양심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의 양심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이 옷을 벗는 순간, 돌을 드는 순간, 돌이 그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들이 스데반을 바라보는 순간, 스데반이 죽는 순간, 스데반이 죽은 이후까지 그들의 양심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곧 그들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가 한 기도가 59절,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잡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헛되이 죽은 것일까요? 그냥 한 영혼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하지 않고 무모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했던 악한 일을 그 스스로 고백할 때에 빼놓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울은 옷을 지키는 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그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때 강렬한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스데반의 일을 상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향해서 같이 손가락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손해보는 것이 즐겁습니까? 돈의 손해를 보면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은 손해를 보는 즐거움입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영혼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기꺼이 손해를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홉 부족을 선교하다가 그 젊은 20대, 30대 5명의 선교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타임지와 라이프 매거진에서는 그들의 죽음을 쓸데없는 죽음이라고 커버스토리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에 남겨진 부인들과 아이들은 평생을 그 아우카 부족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며 살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이 죽은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부인들과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발로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 사람들, 그 창으로 죽인 그 사람들조차도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1994년에는 아우카 부족의 말로 신약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부족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봤을 때에 얻는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봤을 때에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손해를 봄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고개 숙임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